가정 속에서의 인간관계, 앞서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점을 말씀을 합니다. 아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이 일평생 어떤 삶을 좌우하고 또 따라서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행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라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오늘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아멘 하면서 들으면 좋겠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은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순종의 첫 번째 단계는 경청이에요.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휘포라고 하는 아래라는 전치사에 듣는다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아래서 듣는다. 아래서 듣는다고 하니까 무슨 하인으로, 종으로, 또 낮은 계급의 입장에서 듣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경청이에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3대를 한꺼번에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했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야곱은 또 아버지 이삭에게 순종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그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로서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러면 그 아들은 또 선대로부터 받은 언약을 물려주면서 또 자녀에게 또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받은 언약을 자녀가 이어받는데, 그와 같은 축복의 계승 과정이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함으로써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창세기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부모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자신의 자손들도 자신의 축복으로 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임종을 앞두고 또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부모 대를 통해서 계승이 되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또 후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뭐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잘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경청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말씀을 할 때 그 부모들이 하는 얘기라고 하는 건 뭐 대략 몇 가지 카테고리의 얘기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신앙적 교훈,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죠. 또 두 번째는 인생의 교훈이나 삶의 지침들.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대한 문제들 있잖아요. 뭐 결혼의 문제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돈과 재산에 관한 그런 자세라든지 뭐 이런 저런 이제 교훈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역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그 부모가 경험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천하의 고약한 놈들이죠. 아주 심하게 말하면 망할 놈들이에요. 부모가 나보다 못 배워서 무식하다. 요즘에도 보면은 그 어디 책에서 논리적으로 배운 걸 가지고 이론적으로 대드는 놈들이 많아요. 놈들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되게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경험한 것, 그 역사의 현장에서 경험한 부모 세대를 무시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셨지만 우리 어머니가 무식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훌륭하게 길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훌륭하다는 얘기 아니고 하여튼 그 전쟁통에 아이를 낳아서 힘들게 그렇게 기르고 공부시키고 보따리 장사해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그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교육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삶 자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흐트러짐이 없는 삶의 자세라든지 정직과 근면, 또 신의를 지키는 것.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대학교 3학년 지나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때 술 취해서 동네 근처에 들어오다가 동네 입구에 오면 정신이 바짝 나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 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대먹은 행동을 하면 내가 무슨 보람으로 살겠냐. 굉장히 아주 준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몸가짐을 바로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가 단순하게 그저 뭐 부모니까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 지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 경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그러지 말고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들은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 들었으면, 경청을 했으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행동에 옮겨야 돼요. 듣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죠. 부모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 될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 가령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미신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이 절대 금한 것들 있잖아요. 또 범죄적인 행위들, 도둑질을 해라, 강도질을 해라. 이건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모님의 생각이 내 생각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1억 원을 벌 수 있는데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1,0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모님의 의견이 최선의 길이 아닌 것이 분명할 때, 그리고 그러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우열의 문제 혹은 이익과 손실의 문제, 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직업과 진로의 문제라든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의견이 최선의 길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거는 가장 유익되고 이익된 길은 아닌데 부모님이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익이 덜 나요. 그래도 그대로 내가 따라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리라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끝까지 우기겠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내가 어머니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손해가 난다. 그렇다 하더라도 따른다면 내가 입은 손해 몇 배를 더 보상해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난 믿어요. 그렇죠?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인관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빡빡 우기고 따지고 하는 건데, 따지지 않고 다 양보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보상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의견을 따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덜 똑똑하셔서 나만 못한 의견을 가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의견을 결코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깊이 새겨들으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앙이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의견을 기쁨으로 따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옳은 일로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우리가 경청하고 따른다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너는 내 자녀답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부모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다. 근데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옳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녀의 두 번째 의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에베소 6장에 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먼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영어로 honor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공경하라는 단어가 티마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value,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정말 내 인생의 명예로운 존재들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를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공경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죠. 부모가 가치 있는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명예로운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부터 자연스럽게 모두 공경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부모의 가치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양육자로서의 가치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를 생존시킨 공로자예요. 소가 새끼 나가지고, 새끼 나는 장면 보셨어요? 송아지가 소가 새끼 나서 이렇게 걷는 거 보셨어요? 소가 들판에서 새끼를 낳으면 낳는 즉시 비틀비틀하면서 일어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그렇게 애쓰다 보면은 일어나요. 그리고 당일에 걷습니다. 그리고 소가 어미가 어떻게 자녀를 찾아다니면서 젖을 먹이고 그런 거 없어요. 지가 알아서 와서 먹어야 돼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일체 그런 거 없어요. 낳아놓으면 당일에 다 걸어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생존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1년이 지나도 못 걸어요. 첫돌 될 때쯤 되면 대개는 이제 붙잡고 일어나고 이제 한 걸음 뛰고 이렇게 돼요. 2돌이 될 때까지 똥오줌도 못 가려요. 아무거나 막 집어먹기 때문에 가려서 잘 먹여줘야 돼요. 이유식도 먹이고 영양식도 먹이고. 한 3년 지나서 겨우 입을 떼면서 이 말 저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라고 그래요. 그래도 혼자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나이가 10대 후반이 돼서야, 그동안은 다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의 돌봄 속에 살아나는 거죠. 만일 부모가 이렇게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람은 원천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은혜를 입은 거죠, 부모에게. 근데 만일 이러한 생존에 대한 은혜를 부모니까 당연히 다 해야지, 그따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망할 놈들이에요.
어쨌든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생존이 부모의 돌봄에서부터 지켜졌다고 하는 그 원천적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불만이 많으십니까? 가끔 좀 아멘도 하시면서, 그죠? 우리는 원천적으로 우리의 생존에 대한 빚을 지고 있어요, 부모에게. 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한밤중에라도 아프면은요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살려놨더니 나중에 가서 지가 더 잘났다고 해요. 양육자로서의 부모의 가치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존에 대한 빚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교육자로서의 가치예요. 자녀들의 인성의 대부분은 부모의 품에서 완성이 됩니다. 사실 요즘에는 많은 시간을 부모의 품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죠. 학교에 가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학원에도 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는 시간이 많은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자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도 이루어지는데, 사실 예전에는요 이 가정교육이 가장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케어를 해요. 네 집 자식이든지 다 예의를 안 지키면 훈계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그리고 학교교육이 다 연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성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지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을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원에서 인성교육을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인성교육의 핵심적인 책임자는 부모거든요. 특히 부모는 아이의 도덕성이나 예절이나 사회성, 특히 가치관, 이건 부모가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가치, 정신적인 가치, 내면의 가치, 유형, 무형의 이런 가치들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그 능력이 부모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제1의 인간 교육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그 밑바탕에는 항상 부모들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중에는 굉장히 인생 살아가는데 항상 중요한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가, 야, 너 살아가면서 누구하고도 원수 짓면 안 된다. 평생 제 좌우명이죠. 누구하고도 원수 짓지 말자.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문화 전승자로서의 부모의 가치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개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수직 문화에 익숙하죠. 수직적인 문화라고 하는 건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되는 문화인데, 여기는 주로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이 이 수직적인 문화에 속하는 겁니다. 이 수직적인 문화는 이 내면 속에 작용을 하고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오래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평생토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바른 길을 가게 한다든지,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한다든지, 바른 길을 선택하는 이런 능력들이 다 이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주로 이 수직적인 문화를 싫어합니다. 대개는 이제 수평적인, 다른 말로 하면 또래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느 나이가 되면 부모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또래 얘기를 더 잘 듣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이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부모로부터 온 게 아니고 또래들로부터 온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또래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요. 그게 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든다면 유행어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놀이와 같은 것들. 그런데 이런 수평적인 문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한지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물리적으로 이 환경적으로 볼 때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매스미디어, 동영상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 매체들,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어떤 걸 전달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매체들이 전달하는 그 문화의 형태가 어떤 이런 수평적인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방송 자주 듣습니까? 제일 많이 보고 듣는 게 오락방송이죠. 그때 여기에 드러나는 이런 방송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양들이 뭐냐면 주로 유행어들. 이 가장 큰 문제가 비속어, 은어, 약어. 제가 이렇게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알슨 신잡인가 뭔가 이 한국말인가 이게 외국어인가 중국어인가 보니까 무슨 뭘 약칭해 약칭. 이 언어 파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언어가 뭐죠? 의사 전달,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이 언어라는 게. 근데 비속어나 은어나 약어나 이런 것들은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일종의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쓰고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세대 차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세대 차이 그러면 그래도 한 20년 이렇게 지나야 세대 차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2, 3년 차이 나도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말이 안 통한대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그 은어들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요. 그럼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그 사회 구성원 사이에 소통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요즘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요, 소통이라는 말 안 썼거든요. 소통이 잘 되는데 뭐 소통이든 말똥이든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소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은어를 쓰고 비속어를 쓰고 약어를 쓰고. 언어는 인간의 품위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그 언어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 단절이 되면 그 다음에는 공감대가 사라져요. 공감대 없는 음악, 공감대 없는 문학, 공감대 없는 문화. 또 여기 나가서 보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결함이 뭐죠? 공감대가 없다는 거예요. 공감대. 각자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가져온 결과는 반항과 무질서와 반도덕과 권위부정과 극단적 배금사상과 인간 혐오, 외모지상주의. 저는 분명히 부모 세대로부터 큰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저희 부모 세대가 저희에게 물려준 유산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예의 없이 굴지 않는 것,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그런, 상당히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요, 격조 높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이 지배하는 이 잡놈의 가치관이에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잡놈의 문화가 우리 땅을 지배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서 올바른 문화를 물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의 가치는 자식의 의식주를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고 어떤 문화를 물려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또는 이 어휘나 이런 것들은 결국 제가 살아온 그 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특별한 단어들을 쓰긴 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 인간다운 좀 품위 있는 말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품위를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도 그래요. 그 뭐 저주하는 음악 듣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군 방송 가끔 이제 라디오로 이제 듣습니다. 영어 공부하느라고 이제 안 들려도 이제 억지로 듣는데, 그놈의 방송 틀기만 하면은 요즘 랩이라고 하나요? 노래인지 중문인지 모르는데 계속 나오고 두들기고 소리 지르고, 근데 그 듣기가 참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그러잖아요. 그 음악이라는 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두들기고 소리치는 것만 자꾸 듣는지. 그리고 물론 뭐 옛날에도 춤추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요즘에 노래를 부르면 가만히 노래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춤추면서 하지. 이게 어떤 시적이고 좀 서정적이고 정서를 어루만지고 시간을 여유를 두고 사색도 할 수 있고 그런 종류의 음악도 있는데 왜 그렇게만 자꾸 가는지. 그게 뭐냐면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 아까 또래 문화 얘기했잖아요. 수평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자기 또래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모는 굉장히 소중한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문화의 전수자예요. 그래서 아이들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것만 계속 틀어주고 그러면 안 돼요. 때에 따라서는 바하의 음악도 좀 틀어주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바하나 핸델은 그런 종교적인 바탕에서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서적이에요. 클래식 음악도 좀 많이 들어요. 이런 음악 세계가 인간의 정서를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는가. 문학 작품도 고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읽어야 인간 세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하나의 사상적 흐름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비속어만 남발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무슨 문화를 계승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번째는 신앙 전승자로서의 가치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유산이죠. 사실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천국을 목표로 살도록 지정해 주는 것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지침들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어렵든지 또는 순탄하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신앙의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것 물론 귀로도 듣지만은 주로 삶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혹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행동을 어떻게 조심하고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전승자로서 부모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말이 부모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부모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생존하게 만든,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분이 부모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그런 가치, 나를 바른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신 인성교육자로서, 또 내게 올바른 문화를 전수해준 그런 문화의 전수자로서,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전달해준 신앙의 전달자로서 부모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죠. 명예로운 분들이고 존귀한 분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가치를 인정한다면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예. 사실 부모 공경하라 그랬지만 그 공경하라고 하는 건 그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것, 명예롭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다음에 행동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혹시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나를 엉망으로 기르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내 자신이라도 좋은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지. 재산보다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유산, 바른 가치관, 이걸 물려주는 부모의 올바른 역할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은요,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했을 때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2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그랬거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에 보면 계명이 나오면서 이걸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한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2계명에 하나님께서 참 축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리고 두 번째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도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제2계명에도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부모 공경을 첫 번째로 얘기를 했을까? 해석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요성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해석도 있고, 10계명의 후반부인 대인관계 계명 중에 첫 번째라는 해석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계명이라는 해석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유대인이 쓴 책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10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기 전에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이 10계명에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잖아요.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순종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랐더니 쓴 물이 달아지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쓰디쓴 환경이 아주 달고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르쳐요. 근데 아무튼 오늘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계명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고, 왜냐하면 그 대인관계 첫 번째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만큼 잘 안 지키니까 조건을 단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지키면 이거 줄게. 채찍과 당근이죠. 그래서 이거는 힘들지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축복은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첫 번째 축복은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거.
영문 성경에 보면 things will go well for you. 내게 일이 잘 돼갈 거다. 그 NRSV라고 하는 성경은 so that it may be well with you. may be well 또는 go well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당신은 잘 될 거다. 당신 일이 잘 풀릴 거야. 근데 이 말이 단순하게 그저 너 돈 잘 벌 거야. 아니면 내 뜻대로 잘 될 거야. 뭐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거 인생 전체가 인생 경영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모든 방면에서 내가 번영하기를 바라고 또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기 여기 영어 단어에는 이게 프로스퍼라는 말을 썼는데요.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번영하듯이 세상에서도 번영하고 또 건강도 주시기를 이렇게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된다고 하는 거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뭐가 막히고 안 되고 이제 풀리지 않고 꼬이고 할 때에는 이제 부모님을 잘 섬기면 일이 풀릴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힘들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장수예요. You will have a long life on the earth. 땅에서 내가 아주 긴 삶을 살 것이다. 오랜 시간 살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장수라고 하는 게 그냥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에요. 골골하면서 오래 살아봐야 뭐 그건 복이 아니죠. 불행하게 오래 사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목숨만 계속 연장하는 그런 장수가 아니에요. 즐겁게 오래 사는 거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건. 그래서 이제 그 NLT라고 하는 영문성에 보니까 You may enjoy, enjoy라는 말 썼어요. Long life on the earth. 땅에서 그 long life를 enjoy하면서 즐겁게 오래 살리라 이런 뜻이에요. 삶을 즐기게 되리라.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땅에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우리가 영원 천국도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 또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가 많잖아요. 뭐 친구도 있고 뭐 직장 동료도 있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여러 사람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관계에 우선되는 아주 가장 근원적인 관계, 뗄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인데요. 특히 우리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죠. 경청하고 들은 걸 행동에 옮겨라. 때로는 뭐 그다지 이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의 의견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청한다면, 실행에 옮긴다면 그 충분히 하나님 보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경하라고 하는 건 부모의 가치, 소중함, 부모를 명예롭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그래서 우리 오늘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